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 말씀 펼치고 하늘의 줄을 붙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볼까요? 두 어린이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우려하는 것, 그네를 타는데 그네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진짜 그네 줄이 끊어졌더라고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줄이 끊어졌긴 해 경찰이 와서 경계를 시키고 있죠. 줄을 쳐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네줄만 있습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들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자, 화면을 또 한번 봅니다. 보시면 제가 그냥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막대로 그렸어요. 세상 줄, 사람 줄이 있고요, 물질이라는 줄이 있고, 권력이라는 줄이 있고, 환경이라는 줄이 있고, 더 만들면 좋은데 네 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줄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줄이 세상 줄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 줄이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은 형님, 삼촌, 아니면은 정말 나하고 친한 친구,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줄을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붙잡기 쉬운 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줄은 또 다른 줄보다도 아주 강력한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 줄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줄도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부모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였던 자들이 다 나를 버렸기에 지금은 하나도 내 곁에 없다. 바울에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모여들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떠나버렸다. 사람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대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줄 끊어졌네. 그렇죠? 사람줄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줄은 어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이 물질이라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먹을 양식 필요하잖아요. 입을 옷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살 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값이 좀 내려야 될 텐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우를 비롯해서.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쓰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도 쉽게 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또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욥기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를 보면 욥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우리 중에서 이만큼 부자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 뭡니까?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는 말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다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질적으로도 가장 부자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였던 요업이요, 삽시간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삽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 번은 서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갑자기 폭풍이 막 몰려오고 하더니 비가 내리고 우박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벼락이 내렸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종들과 또 모든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세대로 몰려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들 다 잃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가진 물질 재물도 사라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제 또 권력. 또 예를 들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하던 당시의 애굽 왕의 바로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시달리는 고역 때문에 그냥 죽겠다가 아우성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권력을 가졌던 바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10가지, 그죠? 장자 죽이는 재앙을 딱 내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 권력 그냥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도록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환경은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환경인데 그 환경이 나중에는요, 그 환경이 지옥으로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줄 잡으면 안전하겠지, 저 줄 잡으면 안전하겠지 하면서 잡았던 그 세상 줄이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막대에, 그 다음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다 엑스표, 다 끊어지더라. 다 끊어지더라. 오늘 우리가 펼친 이제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알잖아요. 참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인의 박해로 인하여 막 도망을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블레셋으로 가서 피해 있으면은 이제는 안전하겠지 하고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 밑에서 이제 몸을 의탁합니다. 이것을 제가 표현해 봅니다. 아기스라는 사람의 줄을 다윗은 잡았더라. 세상 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어느 정도의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기스로부터 인정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너가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으로 와서 아기스와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좀 평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는 겁니다. 낭패잖아요. 세상 줄 잠시 잡았다가 더 큰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도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 아기스와 함께 하던 그 이제 신하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윗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어게인스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기스도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너와 같이 전쟁터에 가고 싶은데 우리 신하들이 너를 불신하니까 너는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입니다. 1절 보실까요? 보시면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까?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떤 처지에 이르러 있었습니까? 시글락은 다 불타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에 들어와서 불을 사르고 약탈을 해가고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3절에서 보면 아내와 자녀들도 다 사로잡아가 버렸다. 아마도 다윗은 생애에서 가장 아픈 경험을 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뭐 피해서 안반에도 숨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힘들었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멀리 이국으로 피해 와서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픔이었습니다. 일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느끼는 아픔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돈 몇 푼 잃어버려도 마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그거 뭐 별거 아니네 하는 것도 하여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건네주었다든가 선물을 주었다든가 하면은 그거 괜찮은데 그냥 잃어버렸다든가 없어졌다든가 하면 어때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때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소유도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세상 줄이 이제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냥 소리내서 엉엉 울어대는 것입니다. 세상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것,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왜 다윗이 그러면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것이죠. 답은 뻔하잖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 가면은 안전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블레셋으로 가면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줄을 잡으면 안전할 거야 생각했다가 이런 지금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신다. 내 처지 아신다.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자. 이래야 맞는 건데 지금 블레셋으로 피해갔던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아기스 왕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안정되게 살아갈 만할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몽땅 다 잊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잿더미 위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냐고 더 나아갑니다. 6절 상반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600명 정도의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하고 원수가 될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날까? 왜 사람들이 가정을 버릴까? 가정의 파탄이 일어날까? 왜 부모를 등지고, 왜 사람들이 회사를 등지고, 왜 사람들이 친구와 잘 사귀다가 갑자기 원수가 되고 그런 일이 생겨날까 하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계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실 때에 애들이 엄마 오늘은 나 교회 안 가, 그러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이유를 들어보신 적도 있습니까? 이만재 씨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라고 강요가 많다. 고리타분한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말 많은 전도사가 싫다. 또 헌금이 무서워. 그 다음에 교회에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해. 이것은 자기가 신앙이 최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어.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마음 터놓고 깊은 이야기를 할 친구가 없어.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변명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관계도 좀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터지고 만 것이에요. 결국 세상 줄 붙잡았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40대 남자가 주일인데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불을 그냥 둘러 써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80대 노모가, 야, 주일날 교회 가야지, 왜 이불 둘러 쓰고 있으면 어떡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만 대봐. 그랬대요. 그러니까 첫째,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 싫고요. 둘째, 주일에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온종일 교회에 붙들려 사는 것도 싫고요. 셋째,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고요. 다 뭡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80대 노모가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나는 너가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될 3가지 이유 이야기하겠다. 첫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둘째, 예배는 사람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셋째,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이 노모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목사니까 교회에 가서 설교해야지.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예요. 이건 제가 원고도 없는 건데, 저희 교회에 오셨어도 설교도 하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상당한 큰 규모의 교회 목회하신 분이에요. 정말 한때는 그렇게 하셨지만요, 이분이 다시 일어서서 정말로 훌륭하게 목회하시고요,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순간 어때요? 이 목사님도 좌절하고 낙심한 거예요. 왜? 사람들 보고 평가하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고, 내가 목사든지 아니든지 이제는 교회 가서 설교도 하기 싫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항상 누구 탓만 합니까? 남의 탓하잖아요. 남의 탓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반대하는데 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죠, 그죠? 그리고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반대했는데도 잘 이렇게 이제 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서로 상대방 흠집내고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형 아우하면서, 형 우리 집 같이 사서 사이좋게 의좋게 살자. 그래서 런던에서 집을 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분들도 목사님들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았어요.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그 집 같이 사서 살려고 안 했다면 원수가 안 될 텐데 원수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간에 허물 드러내고 그러다가 그냥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죠? 세상 줄 붙잡았다가 모든 것 다 잃고 함께했던 600명마저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급해졌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다윗은 세상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다 옷 입고 계시죠? 옷 입고 계십니다. 옷을 입으면 우리 안에 몸은 어때요? 옷 안으로 다 들어와서 있어요. 감싸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은 사람이 마치 옷을 입듯이 하나님을 입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붙잡았던 모든 것은 어때요?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줄만 다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대 그래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예.
세상 줄은 이제 다 안 된다, 다 끊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줄, 하늘 줄은 어때요? 견고히 붙잡고 있을 수 있다. 저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줄은 다 끊어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줄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질기고 튼튼한 또 안전한 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줄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줄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줄, 회복의 줄, 도움의 줄, 치료의 줄, 구원의 줄, 많은 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줄을 붙들면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하늘 줄을 붙잡아야 돼요.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600명도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그 순간 하늘 줄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옷 입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용기를 얻고 일어섰다고. 여기에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을 힘입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이런 진정한 용기를 얻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착각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 요셉도 특별한 사람이니까 인신매매를 당해도 감당해내고 승리하고 애굽 총리가 되었지. 아이, 나는 그렇게 못해. 다윗도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렸지. 아이, 나는 안 될 거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 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급하면은 하늘 줄 잡기보다는 엄마, 아빠, 삼촌, 오빠, 친구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은,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 줄을 굳게 잡으려고 발버둥 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이게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줄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서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다시 용기를 얻으면 그렇지, 박차고 일어나야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보면은 가져오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줄 붙잡았다가 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다급한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모든 것 잃었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펼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 쫓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해 올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확신 주시며 두려울 것 없잖아요. 승리는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함께 합니다. 다시 아름다운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가서 모든 잃었던 것 다 찾아왔던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줄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줄 먼저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줄 붙잡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줄 붙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줄 붙들고 나아가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 같지만은 회복시켜 주시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